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한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텐데 그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간절히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구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돌아보면 이 타이밍쯤이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시편 2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셨습니까? 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시편의 오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평생 지켜주신 손길 굽이굽이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의 함께하신 모습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다윗이 일평생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 손에 부름받아서 골리앗 앞에 설 때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분량을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굽이굽이 굽으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사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인데요, 8층이었습니다. 근데 7층에 누가 사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아래층에 인사를 하러 갔거든요.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었어요. 밤에 이분은 운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와서, 새벽 일찍 들어와서 쉬시다가 또 낮에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데 갑자기 배를 누르면서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래층 우리 아저씨가 올라온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 이제 준비할 시간이면 바쁩니다.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올라오시더라고요. 칼 들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인상을 쓰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아이들이 일어나는 아이들이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동안 계속 봐야 될 텐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15일 만에 이사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음성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 아랫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최병호 목사님이 이사 왔습니다. 오늘 이사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쿵쾅거려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같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왜 이 시를 썼을까요?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를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고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기도 하나님 외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가장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상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추구하는 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악한 이들이 심판을 받고 사울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거해 주시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군요. 그 크신 뜻을 품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성정대로 칼을 휘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칼을 휘둘고 싶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가까이 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죠.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아기스를 만났는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이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이웃 나라 적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의 마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함에 있어서 응답을 받을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감사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있는 것,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나 혼자라는 그 사실 속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절대 두려워.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읊조릴 때 들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복 내려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서 때로는 두려운 상황을 눈앞에 보고 허둥지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145편을 보면 정말 장중하게 시작합니다. 145편 1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영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세하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거 뭐 형용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형용사는 다 끌어모아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온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 다윗,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신방을 다니고 이제 마치고 저녁쯤 이렇게 자리에 왔어요. 책상에 보니까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그리고 수정과가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메모지가 딱 있으면서 편지가 하나 딱 있어요. 조그만한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제 마음을 정말 눈물 나게 했어요. 아빠, 뭐 줄 건 없지만 제 마음을 드려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제 마음을 드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딸아이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절절하게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손길들을 굽이굽이 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전부 드릴 때 온 마음으로 내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천국을 맛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전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되겠지,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것 넘어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보통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